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예, 22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이 22장 후반부 말씀인데, 앞에 전반부를 봐야 좀 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반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열왕기하 22장 그 말씀에는요, 이제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다 그랬습니다. 8살에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요시아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아몬이 또 2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2년만 다스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아몬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몬을 대신해서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아몬 전에 아버지 아몬 전에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죠. 뭐 지금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는 어떤 뭐 막 스스로 나서서 무슨 이렇게 이방신을 막 섬기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적극적으로 했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던 그 엣바알이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을 가져오게 됐죠. 전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막 도배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아합 왕 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딸, 즉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해서 유다의 왕비가 되면서 유다의 그런 그 바알 신앙을 전파를 했는데, 물론 여호람도 그래서 이제 아내인 아달랴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갔지만, 그리고 그의 아들들 때도 아들들이 빨리 죽으면서 이제 아달랴가 직접 이렇게 통치를 하는, 불법적으로 사실은 통치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바알 신앙이 아주 이렇게 유다를 뒤덮었었지만, 이제 아달랴가 죽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 그 이후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가 그냥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흡족해 하셨던 그런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또 완전히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오랫동안 55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는 다 하고, 심지어는 가장 우상 숭배 중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몰렉신을 섬기는, 그래서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일들도 므낫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쪽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신이란 신들, 뭐 어디 아수르의 신들, 뭐 다 몽땅, 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까지, 하여간 모든 우상 숭배는 다 했던 므낫세 왕인데, 그 므낫세 왕이 이제 나중에 말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아수르로 끌려가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모든 우상 신상들 다 파괴하고 재단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몬은 므낫세가 너무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자랐죠. 그래서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미 성년이 되고 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는 회개를 했지만 아마도 이 아몬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2년 동안을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아몬은 20대 뭐 초반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 요시아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죠. 근데 이제 여기 여기 열왕기에서는 사실 이제 뭐 요시아 왕에 대해서 또는 다른 왕들의 사적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두 가지만 사실 다루고요. 특히 열왕기에서는 어떤 선한 왕들의 선행보다는 더 그들의 뭐 악한 악행들이나 내지는 하나님 앞에 부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좀 강조해서 부각시켜서 좀 다루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3장에 보면 요시아가 8살에 등극을 해서 16살 때, 8년이 지나서 16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제위에 오른 지 12년째죠.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산당들, 우상들, 신상들 다 제거하고 완전히 온 나라의 우상들을 싹 다 이게 멸절시키는, 싹 다 없애버리는, 심지어 이제 산당까지들도 막 다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위 12년째 요시아가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제위 18년까지 6년 동안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유다의 전역의 그런 모든 신상들을 없애고 제단들, 뭐 산당들 싹 다 없앤 이후에 이제 18년째 되는 요시아가 26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보수 작업을 합니다. 성전 보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전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신상들을 다 철거를 하고 모든 우상을 우상 숭배에 관련된 제단 뭐 이런 거 싹 다 헐고 거기에 대한 뭐 제사장들 뭐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없애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동안 사실은 지금 방치가 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므낫세 왕 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몬 왕까지 합치면 거의 한 60년 되잖아요. 57년이니까. 60년 이상이 거의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이제 보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를 해야겠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선대 왕들 중에서 이 요아스 왕 때에 그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따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른 재정과 함께 섞어 쓰다 보니까 성전 보수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아스가 제위 기간 동안에 정말 성전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재정이 모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재정을 모으는 헌금함을 최초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헌금함에다가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수문장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함이 이제 가득 차면은 그것을 이제 봉인해 놨다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열어서 이 성전 보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부분들이 지켜져 왔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이 그 동안에 많이 모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쨌든 나름 여호와의 신앙이 또 선한 왕들이 다스리고 할 때는 또 헌금들이 모여졌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인 것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요시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요시아가 한 16살 때 하나님을 이제 바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0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동안 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다른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일들이 잘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전 그 보수 비용도 함에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려고 이제 봉인을 뜯고 이제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성전 보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 함에서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와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므낫세와 아몬의 그 60년 세월 거의 60년 세월 동안에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다 지금 이제 해파되고 없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 보수를 하려고 헌금만을 뜯어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 보니까 그 안에 율법책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아마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가 여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세 번에 걸쳐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반복되지만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곳에서 뽑아서 빼내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요시아가 이제 그 서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위험을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아마 신명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아가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일 났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막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진짜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런 진노가 내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워낙에 지금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에 그 여호와의 어떤 있는 신앙이 너무너무 흐트러졌고 뭐 심지어는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회파된 상태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시대에 이제 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그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율법책을 발견했고 읽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율법책의 내용대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냐,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러 가죠. 그랬더니 훌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맞다. 너희들이 물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 너희가 그걸 읽어봐도 알지 않겠냐.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진노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심판은 이미 이제 예고하신 대로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왔던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거의 넘칠 지경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므낫세의 이제 뭐 이미 선을 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에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저주를 내리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회개를 하신 것을 보시고 사실은 그 심판이 좀 연장을 해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므낫세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그 후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라고 했는데 이제 요시야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어요. 어찌 보면 이 뭐 아몬 때도 뭐 2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지금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시야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또 모든 우상들을 다 혁파하고 뭐 그런 종교 개혁들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의 어떤 죄가 이 선을 넘은 만큼 쌓였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봐서 요시야 시대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다시 연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들 시대에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자기 세 아들들이 다 이제 이어서 사실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요시야의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하나님 심판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또 요시야가 계속해서 어떤 뭐 좀 개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종교적인 개혁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더 나오는데요. 이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뭐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였죠.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그 한계를 넘어선 선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므낫세가 거의 화려한 점종을 찍은 거죠. 그 결정타를 날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계속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면들이 요시야 시대에도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시야를 주신 것도 사실 이 므낫세나 아몬 같은 뭐 그런 악한 왕들 밑에서 어떻게 이 요시야 같은 그런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엄청나게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16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갖게 돼요. 이 요시야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뭐 누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자체가 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요시야 왕을 주신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미 므낫세 때 어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요시야 왕과 그 시대였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연기는 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 심판도 연기하시는 뭐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 또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심판의 마지막 멸망에 지금 다가서는 그런 순간까지라도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볼 때 끝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미 베린 몸 뭐 더 이상은 뭐 하나님 못 섬기겠다, 예전에 이왕 베린 몸 그냥 하나님 떠나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어떤 기회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이게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많은 경우에 이왕 베린 몸 하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범죄했을 때 이왕 베린 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마음이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범죄하였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